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 한 절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책 갖고 오시긴 하십니까? 보니까 저도 우리 인수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내가 뒤에 앉아 보니까 이거 성경책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뭐 갖고 놉니다만은 지난주엔 제가 찬송가를 안 갖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기 쉬운데, 여러분 또 그 셀폰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 열어서 그런데 잘 보입니까? 그래도? 예, 잘 보이죠?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구절이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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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그 월요일 날 이렇게 고치고는 이렇게 일어섰는데 허리가 뜨끔하더니 별이 보였어요. 반짝. 이러다 허리가 뜨끔해가지고는 한 주일 내에 한 3일 동안 이렇게 미는 거 있죠, 이렇게. 네. 그거 3일 동안 밀고 다니고, 그다음부터 조금 나아져서 오늘 드디어 이렇게 서긴 섰습니다. 아침에 또 인수 목사님 설 수 없으면 사회 보겠다고 또 전화도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래 좀 거반 이제 예전처럼은 좀 됐습니다. 요거 삶이 좀 아프더니 뜨끔했어요. 그러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참 회개도 좀 하고, 그동안 내가 참 부족해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 좀 하고 이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설교 준비는 그 지난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인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니까, 이거 참 너무 좋아요. 참.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설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거 설교 준비하고 또 읽고, 제가 지난주 말고 지난주 제가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놨었는데, 자, 미리미리 하는데, 이거 원고만 벌써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는 너덜너덜한 상태 정도인데도 아직도 또 새롭고 그래요. 준비하는 것이요, 이게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또 그 인수 목사가 반반하면서 감사한 것 중에는 하나는, 설교를 남발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쉴 수 없이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숙성시키고 또 숙성시키고, 물론 전달하는 건 시원찮아요. 제가 시원찮은 건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런 점에서는 참 너무 좋다 이런 생각하고, 첫째로는 이게 심적 부담이 참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보았던 프로 가운데 제가 열심히 보려고 해도 자주 보는 것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의 제목이 뭐든가 있죠. 상담하는 프로그램. 그 가운데 강한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강한인데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예요. 강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근데 그 고아로 자랐으니까 외로움이 마음에 늘 가득 차 있는데, 이 강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늘 갖고 다니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한 거 갖고 다니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봤더니
속에서 끄적끄적 꺼내는데 보니까 유서를 꺼내요. 자기는 이걸 늘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유서 내용을 자기가 읽어주는데 그 내용 가운데 내가 뭐 다 기억은 못하겠고 그 내용 가운데 자기가 지금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대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그동안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심한 우울증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런 그 유서를 읽어주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자기가 늘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무도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친구들은 자기 엄마가 있고 자기 아버지 있고 뭐 형제들이 있어가지고는 자기 닮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닮은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를 본 적도 없으니까 이때까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유서를 쓴다면 뭐 요새 자녀들이 나보고 뭐 빨리 유서 써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된다는 등 그러는데 여러분 유서에다가 뭐 자기 재산을 남길 것, 뭐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 물론 뭐 그게 뭐 정보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뭐 안 되겠거니 뭐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은 물론 자식들에게 있으면 남겨주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정작 써야 한다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유산 남겨둘 유산보다도 뭔가 더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 한 사람씩 한 번씩 자기 만나도록 이렇게 그런 순서를 맞이하게 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분은 다른 여러 자녀들 자기하고 가까이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부르지 않고 교회를 잘 나가지도 않는 그 아들을 불러서 먼저 불러서 얘기를 나누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다른 식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 있다 천국에서 만나면 되지만은 그 아들은 예수를 잘 믿지도 않고 방탕하게 사는데 만날 기회가 더 이상 없지 않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오늘 여러분 봉독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죽지 않을까. 이런 그 예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은 혹시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제물 된다고 죽어야 제물이 되잖아요. 또 여기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런 말인데 전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사하기 전에 이 한국에서는 소머리 잡아가지고 그 절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거기
그 당시 거기에 있던 그 터키나 아니면 그리스나 로마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 하기 전에 그들을 그 지방에 있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고사를 지내지. 아니면 또 여러분 뭐 보드가 이렇게 새로 출발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새로 사게 되면 뭐 거기다 막걸리 갖고 와죠. 고수래 뭐 이러면서 뭐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신에게 안전을 비는 그런 것처럼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고사 지내듯이 신에게 먼저 내가 제물로 바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가운데 지금 곧 내가 죽게 될지라도 이것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 묻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쓴 글이 오늘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린 아들을 놓아두고 암으로 죽어가는 엄마의 심정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글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픈 말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에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나 구원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기록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중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2절. 여러분 중에 누가 나가 참 읽어야 되겠다. 그렇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기 싫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구원받음에 대한 커다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해진 것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능력이란 말은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힘이 있는 그런 믿음.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는 마음에 커다란 확신이 나옵니다.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런 과정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도자입니까? 아닙니까? 구도자. 그 돌을 구하러 돌을 닦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구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수도승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 구도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우리 다혜 엄마 이쪽 권사님 구도자라는 생각하는 사람. 구도자. 그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권영란 씨는 어느 편에 서는 겁니까? 네? 좋아요. 자기 소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니까 구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님들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단번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돌을 닦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공들일 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런 의미로 본다고 그러면 구도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러분은 어느 거 믿든지 믿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구도자든 아니든 간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을 붙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강압에 의한 공포가 아닙니다. 옛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친구들하고 모르는 사람 있는 데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땐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그 대학가에는요, 대학 다방이나 앞에 무슨 음식점 이런 데는 다 형사들이, 사복 형사들이 가득 있어가지고는 학생 수보다 많다고 그렇게 알려질 때였어요. 그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없어져요. 이 실제로 그랬어요. 기숙사 생활 제가 했는데 누가 없어졌을 때 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끌려가가지고는 고문받고 그랬지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리스트에 일본 올라간 적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함석헌 씨 오는 집회 앞에 가가지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몇천 명 모인데 제가 노래 인도하고 그랬어요. 오, 자유 이러면서. 나왔더니 학생과에서 전화 왔어요.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마침 장로님이 계셔서 나에게 연락 왔어요. 혹시 만나죠? 그럼 만나지 말고 자기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제가 리스트 1번 올라서. 왜냐면 누구 부탁을 받으면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청년 가운데 그 운동하던 청년이 있어서 좀 부탁해서 제가 그까짓 또 못해요? 내가 또.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그래서 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두렵고 떨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 같은 경우에요. 무당 같은 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런 사람은, 이 무당은 신이 내려서 되는 무당 있잖아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자기가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오늘 놀러 가서 예쁜 옷 입고 놀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놀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못 한대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신령님이 노해가지고는 몸이 아프게 하거나 이래가지고 꼼짝없이 들어놓게 되면 그렇대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공양을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돈 많이 받잖아요. 500만, 구 타는데, 작두 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1억대 받는 것도 있대요. 그렇지만 그거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딸린 식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는 돈 남는 것도 없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신내림을 받았지만은 그 신에 붙잡혀 가지고는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고, 혼난다고, 신에게, 할아버지에게 혼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믿음 따라 살지 않으냐 하면 갑자기 식구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쫄딱 망하거나 암이나 불행한 사고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두려움, 그런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삼가 조심하는 것. 너희가 구원을 이루되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조심해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해라. 부모님들 말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너 매매한다, 이렇게 할 때 애들이 아이고 그럼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큰일 나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큰일 나지.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술을 한 번 세 번인가 먹었어요. 제가 술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가지고는 옛날부터 좀 그랬는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군대에 들어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서원의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잘 인도해 주시면 내가 군대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로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성기도했는데, 그 기도가요, 토요일 12시 정각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 모시는 일을 그 일을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함부로 그런 기도했다가. 제가 주특기가 뭐냐면 드럼 굴리는 유류실험 분석병이에요. 제가 응용화학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주스 있죠. 그거 제가 잘합니다. 착착 넣으면 도란복탕 딱 5.6cm 딱 남기고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3년 동안 이거만 하다가 나오면 머리통이 도란목강 드럼통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월요일 날 소원 기도를 했죠. 하나님, 토요일 12시까지입니다.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보초소로만 올라갔지요. 근데 토요일 12시 한 10분 전쯤에 이제 고등학교 후배가 그 같은 부대에 같이 있어가지고 저 밑에서 부르는 겁니다. 형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 가서 제가 그때부터 사무실 근무해가지고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함부로 소원기도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날 술을 좀 먹고, 할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술을 먹고는 이렇게 했는데 보초 명단 짰는데 다급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총을 들려보내지 않고 야 그냥 빨리 사람만 교대해 줘라.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대대장님이 말똥 2개였나 3개였나 이 기억도 안 나네. 올라가다 총도 안 들고 있는 보초병을 보고는 이게 어떤 이런 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영창. 그래서 이 영창 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참. 그 명령은 누가 내린 거예요? 제가 내가 중대장님 사인 잘합니다. 그래 대신해가지고는 명령을 내렸는데 영창에 가게 생겼어. 더구나 그 사람은 하사였는데 하사였는데 앞으로 장기 하사라서 진급해야 될 사람인데 영창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교회 봉사를 제가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그 군인 교회에서 제가 반주를 했거든요. 반주를 했어요. 우리 부대에서 본대로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마침 그 대대장님이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 손들어서 탔는데 대대장님이라 깜짝 놀랐잖아요.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교회 봉사하러 가는데, 대대장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요, 대대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우리 부대에 그 보초 쓰다가 걸린 유아사가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명단을 잘못해가지고 급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알지? 전쟁하다가 패배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무엇에 실패한 사람, 경계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냐고. 아이고, 알고 마다요.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서 안 받아가지고 영창 갈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마찬가지, 또 영창 갈 일이, 또 다른 놈이 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큰 화를 당하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 이론은 조심스럽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3년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아무렇지도 않대 이랬다가는 낭패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철없이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십니다마는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니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죽습니다. 제 좌우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에 타락하기 쉽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믿음을 내팽개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저는 그 유튜브 가운데 자주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육상 경기하는 거 제가 아주 즐겨봅니다. 릴레이 경주, 100m 릴레이, 400m 릴레이, 뭐 그런 것도. 장거리는 제가 다 보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m, 200m, 뭐 400m 경주하는 사람이 헬끗 뒤돌아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쫙 뛰다가 이렇게 뛰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정말 잘 뛰는 사람 보니까요, 보긴 뭘 봐요. 자기 뛰기도 바쁜데, 남이 오건 어떻건 상관없이 나는 내 길 가기 바쁜데, 조금 장거리 경주한 사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계. 자기 시계 보면서 자기 길 걸어가는데, 남이야 어떻게 뛰든 말았건 자기 시계 보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뛰다. 100m 뛰는데 헬깃 보면서 남은 어떻게 보나, 어떻게 뛰나, 그거 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퇴임한 후에 제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 그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82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때 제독이었던 니코버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는데 그분 앞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니코버 제독이 아주 유명한 제독이 됐죠. 나중에도 그러는데, 자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나? 나왔는가? 59등입니다. 최선을 다했나? 그 말이니까 이 지미 카터가 최선을
다 하지는 않았고 좀 설렁설렁 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설렁설렁 감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니코보 제독이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렇게 물어요. 이 이후로 지미 카터는요, 평생 그것을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낸 자서전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책 제목의 자서전이 있었지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아직 그런 그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령 교수 말씀드렸는데 그가 세례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 2주 후에 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손자. 미국에 있는 손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딸, 이미나 목사 아들이 죽었어요. 2주 만에. 갑자기 죽었어요. 병원에 들어갔는데 죽었다고 하는. 이때 이혜영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세례받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면서 얘기하기를 한국에는 제주도, 거제도, 그래도가 있다. 그래도. 그가 그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믿음에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더 믿어야지. 이 끈을 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게 됐는데 그 진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했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 그 봅슬레이 선수였던 강한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14살 때 낳았다. 그 엄마가 14살 때 임신해가지고는 이 강한 얘를 낳은 거예요. 그걸 어쩌겠어요. 나중에 강한 선수가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시 흘러서 만나자고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 외삼촌이 나왔어요. 너희 엄마가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되겠단다. 그러니까 이 강한이라는 선수는 충격이 더 컸잖아요. 처음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이번에 만나기로 해놓고는 또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2번이나 벌어진 사람이로구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는 유서를 쓰고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자기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그 친구들이 혹시 자기를 떠나갈까 봐 한 번 더 놓으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이랬던 강한 선수가 상담실에 찾아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오은영 박사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에 강한 선수가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엄마 자리에 앉아주겠다고. 혼주석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은영 박사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이 말을 들었던 강한 선수가 지금 26살인가 그런데 내가 결혼하게 30 몇 살 넘어서 결혼하게 될 터인데 그때 되면 앉을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늘 마음의 괴로움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력하고 든든한 후견인을 만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장면을 보면서 이 강한 선수가 그 상담실에 찾은 이후로 제 멋대로 살까 아니면 오은영 박사가 그 자리에 앉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오은영 박사의 명예와 어떤 귀한 그런 모습 거기에 누를 끼치며 살아갈까 아니면 정말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강한 선수가 자기 멋대로 살까요?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살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교회 은퇴하면 조용히 묻혀 살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잠시 동안. 교회는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하면 또 급히 동조하는 사람도 또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편히 있을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몹시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 추한 모습에 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는 사람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뒷모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종종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난 모습하고 사실 뒤에 숨겨진 모습하고는 달라요,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새롭게 와서 잘 안 본다고 그랬죠. 잘 안 봐요, 솔직히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야, 내가 이렇게 이제 내가 은퇴하게 되면 조용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방지게 살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 아직 받지 못한 사람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험한 꼴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별 짓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행해져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실망스러운 장면도 많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배신자도 만나기도 하고 변절자도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히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그는 원망할 여유도 없이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유언처럼 한 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일 성수주일 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한 줄 빠지면 어때요? 그러나 빠지면 큰일 나지.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걸음을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위선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했을진저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그 험한 그런 놈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실망 대신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수고 많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더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